20장 15절부터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승리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각자의 영혼을 놓고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 달리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을 우리는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성을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두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고. 누구도 사실은 그 진실 앞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 우리가 곰곰이 이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렇게 깨우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연치 않게 지구 자전 공전을 제가 많은 예로 항상 드는데 전 진짜 그것도 신기해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지구가 일정하게 자전을 하면서 태양계 주위를 이렇게 일정하게 돌까?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시와 연화를 만들잖아요. 우리 인류가 계절을 유추하고 시간을 만들고, 물론 요즘에는 뭐 원자식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세밀한 오차를 잡아낸다 그러는데 그것은 말세로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정확성, 이걸 어떻게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그 지구 자전 속도가 시속 1100km더라고요. 시속 1100km. 그리고 지구 공전 속도가 시속 10,000km예요. 시속 10,000km.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지럼증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 안에 타더라도 차에서 시속 한 300km로 가는 차 안에 타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가속을 내는 그 가속력에 우리가 탁 몸을 실었을 때 확 이렇게 딸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랬을 때 그 가속력을 내기 위한 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엄청난 소리가 수반이 됩니다. 마찰이라고 하죠. 마찰. 우리는 그 지구가 도는 속도에 비해서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거든요. 아예 들리지도 않게 하셨어요. 난청.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점점 찾아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미 갖춰져 있는 세계 안에 현상들을 가지고 많은 지혜를 얻고 거기서부터 많은 발명품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자연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또 우리가 분명 알고 있는 것은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듣게 되는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공생의 시대를 살게 하시면서, 공생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던 그 부분이 바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이적이 다른 말로 이제 기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뜻인데, 기이한 일이라는 뜻이죠. 기이한 행적.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드러나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왔으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사람을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인데 그 인자 되신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저들은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미 자기 안에 가득한 의가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 힐난을 할 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일하심으로 이제 나의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던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현장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함부로 여길 수 없었어요. 그를 비판할지언정 그에게서 일어나는 각종 이적과 그 기사들을 통해서 정말 최소한 하나님이 쓰시는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현장 앞에 저들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고 하는 또 증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렇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증거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막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전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는 분명히 우리 말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설득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 만나가지고 말로 저를 굴복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멋있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한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저는 이제 모태신앙자가 아니라서 제가 저를 잘 알죠. 얼마나 버팅겼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게 정말 이건 정말 있을 수 신기한데? 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체험하진 않았잖아? 이게 최종 보루인 거예요. 최종 보루.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반강제로 이끌려서 마음을 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정말 의지를 조금 열어서 썼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체험케 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굴복하게 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었거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증상들. 하나님이 내가 평생 그 주님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죄가 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용서를 구하면 되나 보다 인간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막연했다. 여전히 막연했고 그러나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아닐지라도 이적으로 신기한 일을 내 안에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순간 들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 나왔다. 이게. 방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방언을 하고 나서 제가 그날 그렇게 열심히 방언을 하고 눈물콧물 흘려가면서 계속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했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방언을 했죠. 진짜 1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질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난 방언한 줄 몰랐어요. 근데 인간의 육신의 이성으로 돌아와서 다음날이 딱 되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나 싶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충만함으로 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앙의 지식이 없으니까 정말 내 감정이 참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한편으로는.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그러나 셀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내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형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평안이. 그때부터 믿음이 그 위에 쑥쑥쑥 계속 쌓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쌓이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체험 없으면 아무런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를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오겠습니까? 또 저 완악한 원수에게 이미 이간되어 있는 미혹되어 있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돌리겠냐고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거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또 돈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쓰는 수단으로 저의 마음을 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본문, 이 본문의 마가복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드러나는 행적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실 때 생각이 여러분 막연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표적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그거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귀신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 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을 말한다. 여러분 요즘 방언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그냥 수시로 무시로 방언하시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어요. 교회에 때로는 모두가 다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으로 막 하고 있으면 새로운 자나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가 무식한 자가 와서 헷갈려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바울은 또 이어서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럼 방언을 정말 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 아주 수시로. 왜? 우리의 육신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정욕으로 가득 차거든요. 정욕으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비워놓으면 이렇게 채워지는 어떤 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정욕이 꽉 차요. 그래서 정욕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육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계속 내 안에 가득 차오려고 한다. 욕심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 순간 방언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려고 방언한다. 이게요.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요. 신기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떠올라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떠오른다. 이게요. 그 말씀에 내가 깊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이 순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분들은 방언을 정말 사모하셔야 된다. 그 어떤 순간보다. 내가 어떤 순간에든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내 영의 깊은 사정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입을 벌려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이성으로는 차마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의 정말 언어예요. 진짜. 네?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만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만 내가 정말 더 방언을 사모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언을 막 사모하시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어렵게 개척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길로 들어오시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면 방언하시라. 이제 그게 돼요. 우리는 원래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방언하기 시작한다라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감사하게 이걸 내게 은사로 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방언을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방언하심을 통해서 정말 충만한 상태로 나를 늘 유지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유에 대해서 아직은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넘사벽이냐 이거예요.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신유는 우리가 손을 대는 게 우리까지의 역할이에요. 신유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게 우리의 할 일이래. 우리의 할 일.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를 정말 혹시나 다른 누구인가에게 얘기할 때 아프신 분 있으면 데려오라 그러세요. 아프신 분 있으면. 예?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담대해져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려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야죠. 여러분이 좀 아프신 분 있거나 정말 특히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 여기시는 분 있으면 자신있게 데려오세요. 우리는 다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게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실하게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열심히 전해야 되고 그냥 덕담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력합니까?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능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16장 20절에도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자기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곳곳에 두루 나가서 전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사 말씀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자꾸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거룩함을 허락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그래요? 어떤 날은 죄 져가지고 오늘은 거룩하지 않은 날, 어떤 날은 또 죄 더 많이 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내게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걸 먼저 여러분이 반석처럼 반드시 단단하게 깔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이 거룩함을 조차 사는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함에 동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상관없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예수 보혈이 더 이상 우리와 죄를 엮을 수 없도록 영원한 주님의 회개로, 주님의 용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거룩함에 동참하는 삶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을 잘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 죄와 회개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힌트를 많이 주세요. 우리가 비록 자범죄에서 초월할 수 없는, 본죄에서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육신의 이 정욕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속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속히. 그 즉시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사모함이 들 거예요. 우린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다짐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동시에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회개의 복음을 곧바로 내가 신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담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눌리는 사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맨날 죄에 눌리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거룩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라 이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자꾸 이렇게 속는다 해요. 그런 부분에. 믿음과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안에 평생 유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쓰시도록 나를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일하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쓰세요.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특히 죄를 질 때는요, 머물러 있지 마시고 속히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빨리 동참하시라 이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인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예수의 보혈로 난 거룩한 자가 됐지만 내가 더러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 그 시간만큼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늘 그분 앞에 맡겨둬야 된다. 이게 나를. 예? 그걸 자꾸 망각해. 신앙 양심이 더 커지면 내 회개도 못해요. 너무 재수로워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계속 주님의 복음 앞에 나아가시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용서 앞에, 그 보혈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라.
하나님의 담력이 있어야 그때부터 내가 뭐든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내 안에 나를 책망하고 있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또 다른 사람을 정말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내가 하루 이틀 보내게 되면요, 믿음의 담력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특별히 요구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선한 이적들이 나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우리 말씀 3개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불법이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하나님의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네?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인하실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를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예? 신기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또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이게 헷갈리죠? 주님을 따르는 표적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거라 그랬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자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지금 행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입니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아까 신명기 13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들어왔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변치 않고 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숭배가 무섭습니까? 왜 탐심이 무섭냐 이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느라고 언제든지 주님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세요.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화답해 드리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뭔가 능력을 행하고 희한한 능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 입장에 서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심을 내 안에 인정하고 두고 우상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정욕대로 사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있다. 만몬에 물질이 또 하나의 주인 될 수 있다고 그랬고, 우리의 또 정욕, 또 성욕,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평생에 예수만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나는 매 순간 부족하죠. 속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속히 돌이킬 회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회개의 복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여러 번 실수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지지부진하게 끌면 미혹이 된다 이거 우리가. 시간을 끌고 자꾸 그 생각에 넘어가고 자꾸 그 일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적인 부분을 정말 타격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정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나를 정말 방임에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방의 정말 잡신들도 때로는 거짓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했습니다. 말세에.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오니 오직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고 확실하게 우리 믿음의 중심으로 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오직 예수만 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은 너무나 혼탁한 세상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심은 우상 숭배를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보다 먼저 숨기는 것